감사의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3대 덕목이라면, 그 외에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화평과 인내, 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성경에서 계속하고 강조하고 있는 성도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자신의 내면적 성찰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외적인 부분이 실현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성을 결여내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 다짐하며 실천하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다한 진정성 있는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밖에 있는 무엇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감사하는 삶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삶은 곧 하나님께 예배, 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주도권을 성도에게 있음을 한 말씀입니다. 즉, 평안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다른 무엇으로 평강을 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채울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한 말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주도권이 성도에게 있다는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스스로 어떤 좋은 일에 자신이 수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존재가 자신의 행복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 존재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면 될 때 더욱 마음의 감사가 쏟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와 그 행위에 대한 인정이며 또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몸이 건조한 삶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어느나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발생한 이러한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며 누구의 희생으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정이 모두에 의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감사할 사항에 대한 인식이 지로 또는 정으로만 아는 것보다 이 둘을 함께 동원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의지로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누구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넘었을 때입니다. 즉, 자신이 10,000원을 주고 10,000원어치를 받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0원을 지불했는데 1억 원의 그 물건을 받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곧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드린 것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을 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를 맡겨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즉, 감사받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받는 것은 자신의 영역 밖에 있으니 실상 감사받는 일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여도 이에 대한 반응은 그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감사. 같은 선물을 받았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매우 감사한 선물이고 또한 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일 돼지가 생각이 있다면 살찌워도 도살하기 위하여 좋은 먹이를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돼지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와 같은 일을 꾸미는 존재가 있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탄일 것입니다. 귀양가는 죄인의 몸으로 달구지에 앉아서 가는 것보다 달구지를 이끌고 걸어가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을 토로하며 한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으므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때 새로운 밝은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처지와 관계없습니다. 감사의 질과 양. 현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 이원론적 생각과 이중적인 삶입니다. 이는 감사에 있어도 적용할 수 있는 약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적 감사가 만연하는 때 물질과 시간 등을 겸하여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함께하지 아니하는 감사는 상대를 기만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없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에 목마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 즉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특히 범사에 감사할 근거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아울러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삶을 즉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은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증거할 좋은 기회를 주심입니다. 이 사명을 주심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삶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셋째, 감사할 당위성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이 확실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바울이 역경에 처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말씀의 힘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는 우리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속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감사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극심할 수 있지만 내적인 것을 중심한 감사는 빈부와 기천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미봉책으로 감사의 삶을 말하고 다시 만들 이는 결국 립 서비스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지만 실제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는 인본주의적 삶입니다. 이 인본주의적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혹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삶 아래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에 따라 잠시 감사할 수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주의적 삶입니다. 이 상대주의에 입각한 감사는 환경에 따라 감사와 불평, 좌절 등이 요동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악으로 상대를 업신여기는 교만과 때로 스스로 느끼는 비참함 등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삶에 입각한 감사는 세리를 빗댄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진정한 감사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때 이 상대주의에 빠진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고 오며 하지 말고 주님만을 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실 참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삶이 결여되는 이유는 혼합주의적 삶입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작됩니다. 혼합주의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인본주의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이심으로 인하여 이를 믿는 우리의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순결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진정한 삶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실상 감사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바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귀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은 누구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의 자세입니다. 이는 선택은 시대와 지역과 환경과 신분이나 처지에 관계없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그르심산에 오를 수도 있고 저주의 에발산에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이는 감사의 삶을 선택하고 실행하는가 아닌가 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길 다짐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